본문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직접 경험하고도 배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은 지혜를 이미 경험한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은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의 인생 컨설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의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잠언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고 아들에게는 그것이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그 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르쳐야만 하고 모든 자녀를 그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제목을 만약에 제가 붙인다면 오늘 주보에는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리고 그 법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경외하는 방법과 주어지는 복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복 받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복 받기를 싫어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도 복 받기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율법을 잊지 않고 지킨 결과 주어지는 복은 장수와 평강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를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결과가 뭐냐? 몸의 건강입니다. 7절과 8절의 몸의 건강과 1절과 2절에 나오는 장수의 복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고도 장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데 웃으세요? 이건 진짜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웃는다는 반응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그것이 1절과 2절, 7절과 8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렸을 때
그 결과가 뭐냐? 물질의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0절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1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리 화면이 또 등장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평안은 있고 걸림돌이 없을 거다. 그리하면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잠자리에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단잠만 있을 거다. 24절에서 나오고요. 25절에서 26절에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멸망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리하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된다. 앞에 게 조건이고 뒤에 게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부터 10절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1절 2절이었는데 여기 법, 나의 법이라는 게 나오죠. 성경에서 보통 나의 법 그러면 율법입니다. 나의 법 그러면 이제 율법인데 본문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법을 아버지의 가르침 이렇게 해석해도 해석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절합니다. 원래 법 그러면 율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가르침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의 명령입니다. 법과 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냐? 명령은 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규정들을 보면 세칙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명령은 세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소극적인 명령. 명령은 명령인데 소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잊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소극적으로 주어졌던 적극적으로 주어졌던 그게 둘 다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면 그게 소극적으로 주어졌든 적극적으로 주어졌든 명령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얘기 뭐냐면 잊지 말라 이렇게 부정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약하고 지켜라 이건 긍정과 적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소극이든 적극이든 간에 그건 무조건적입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 명령을 잊지 않고 그것을 순간순간 마음에 새기면서 행동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3번을 해야 아멘이 나올 정도의 영적 상태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3절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여러분 똑같이 떠나지 말게 하라 소극적 명령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적극적 명령은 뭐냐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걸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떠한 결과를 얻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는 또 뭐냐? 아까 법과 명령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인자와 진리는 또 뭐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명령을 여기서는 인자와 진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같은 내용을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면서 중복되지 않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자와 진리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죠. 1절의 가르침,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3절과 4절로 얘기하면 목에 메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겨라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내용이 3절과 4절에서 단어만 바뀌고 똑같은 행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종합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이죠. 그것을 지키고 1절이죠. 목에 메고, 목에 맨다는 얘기는 몸으로 실천한다는 얘기죠. 3절. 그러면 장수와 평강이 있고 2절.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4절.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는다 4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게 뭐냐? 존경입니다. 여러분 은총 없이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게 뭐냐?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 존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지금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서 언급한 내용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지켜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방법 그리고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는 방법은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방법은 별도, 사람에게 존경받는 방법은 별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거나 사람에게 존경을 받거나 방법은 하나예요.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방법이 같다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로 연결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번에는 적극적인 명령이 먼저 나왔습니다. 신뢰해라. 그리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니. 지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과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은 다른 거냐? 이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언 3장은 같은 의미의 단어와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의 문장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5절 말씀 이런 겁니다. 조금 거칠지 모르지만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식해져라.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식해져라. 제가 말씀드리면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다가 거짓골 난다. 이게 제 표현입니다. 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다가는 거짓골 난다.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아멘을 금방 하시는데 저는 이 문장이 이 성경 구절이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약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인간에게나 피조물에게나 약함이 있고 피조물에게나 어리석음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약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다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거냐?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가 없는데 결국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게 뭐냐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데 이게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이고 본질이 다른 거란 얘기죠. 이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확실히 멸망하고 실패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게 50%, 내 명철 50%, 하나님 인정 50%, 이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이거를 제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런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합니다. 무지와 무능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의 삶이 모두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인도하시리라.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 지금은 선수가 아니죠. 박태환 선수가 그 수영을 할 때 그의 지도자가, 코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코치가 진짜 명코치죠. 근데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기고 나라도 그 코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지도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는, 명선수는 명감독 또는 명코치로부터 나오고 그 방법은 하나예요.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코치다. 이 사람이 나를 안내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나는 100% 따르겠다. 이것만이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 잘 만난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악을 떠나라.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언제 멈출까요? 바꿔 말하면, 조금 어렵게 말하면 지혜가 지혜인 것으로 멈추는 것. 지혜를 상실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몸이 안 좋아서 지혜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지혜는 지혜이기를 거절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때 지혜는 지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지혜를 의지하면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지혜로서의 효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뜻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고 또 바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앞으로 또 드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날마다 드려져요. 근데 내가 드려졌는데 내가 소유한 물질이 안 드려진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그것이 주님 거라는 걸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11조죠. 그러니까 저는 11조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그건 신앙 고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10절까지 다 살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럼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을 안 주신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언급한 복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또 약속된 복을 기대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뜻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성경에 신뢰가 있거든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언 공식에 나오는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언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기는 잠언보다 시대적으로 한참 앞서 있습니다. 그건 족장 시대 때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잠언은 왕정 시대니까 시대로 얘기하면 한참 앞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공식은 욥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끝에 가서, 욥기의 끝에 가서 이 잠언 공식은 욥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을 한번 띄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보시면 성경 구절이 이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 명령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다는 얘기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공경해라, 그러면 이러한 복이 임하는데 장수가 임할 거다. 이것이 조건이 붙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내가 행했을 때 장수의 복을 안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이죠. 결론을 성경에서 좀 얻어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결론을 철학에서 좀 얻어내려고 합니다.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들어가 있으니까, 이름에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을 것 같냐. 근데 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단언명령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떠한 조건이나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게 정언명령이라고요. 그 다음에 가언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해라. 자, 운동해라가 명령이고 건강해라가 명령이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운동해라.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딱 듣고 어떤 사람이 난 싫다, 나는 짧고 굵게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굳이 운동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 운동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럴 필요 없다, 짧고 굵게 살 거다, 이 사람에게는 운동이 필요 없죠. 이것이 가언 명령입니다. 그런데 정언 명령이 있죠. 이건 뭐냐면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은 지켜라. 이것들이 정언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칸트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절에서 10절까지 나왔던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극적 명령이나 적극적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과를 보고 지킬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조건을 보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장수는 뒤에 밀어놓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걸 목에다 매라. 이게 명령이고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고 네 머리 믿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뒤에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 놓치고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끝내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오해할까 봐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결과를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분명히 믿죠.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이거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임할 것을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령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명령 자체를 기뻐하고 그 명령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내가 인정하는 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극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자체를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